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편지라는 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편지에는 보통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인, 그리고 편지를 쓰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문안이나 축복을 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1절은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2절에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수신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문안과 축복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한 것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3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근거로 이신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이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도들이 선포했던 참된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범하던 옛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죄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그가 말한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마르틴 루터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이른바 이신칭의의 교리를 루터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님이 다 대신 형벌을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나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 그리고 루터가 만들어낸 이 교리를 오늘날 개신교에 속하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루터가 복음을 왜곡하고 구원론을 변질시킨 후에 자기의 주장을 옹호하는데 주로 사용한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랬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3절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용어인데, 오늘 말씀 중심 내용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통해서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타당한가? 만일 타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은혜와 평강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기원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제가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것인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요. 인생이 어떠한 것을 알고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어렵다라는 걸 이렇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정말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과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삶과 그 인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인생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평강을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평강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만 해도 넘치는데 이거는 아주 초입이에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명하는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의 삶에서도 보여줍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 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의 삶에는 저주가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예수고 몸부림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수고 몸부림쳐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예를 써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다가 엎어지고 희망이 보이고 일어설 듯 하다가 거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숨이 트이고 그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나 진노를 내릴 때는 뚜렷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니면은 의롭다함을 여기지 못하고 불의한 자라고 여겨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 의롭다, 그러면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 불의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진노를 퍼부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해서 저주를 내리지 않아요.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진노해서 그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즉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받은 이 죄의 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되고 선한 일 한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기 전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예외 없이.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절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돼서 사생명을 얻기 이전, 3절에 전에는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십자가의 사람이 죽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양이 있고 인격적인 사람일지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누구나 본질상 진노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1절, 2절, 3절에서 자신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이 은혜와 평강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 42, 44쪽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은혜는 죄사함을 말하고 평강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양심의 평강을 말한다. 또 은혜는 죄를 면제시키고
평강한 양심을 평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죄 사함 혹은 죄를 면제시키는 것이라 해석을 하고, 평강은 죄 사함을 얻고 죄를 면제받은 데로부터는 양심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신칭의 교를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고 여겨주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양심이 평안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명기 18장이나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을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딱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신칭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본래 천주교 신자입니다. 신자일 뿐만 아니라 신부였어요. 천주교 신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그의 해석은 이 천주교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4단계를 거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고해성사가. 첫째는 성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성찰을 하면서 자신이 그 지은 죄를 자세히 생각을 하고 이 죄가 나에게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단계가 통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지를 인식을 하고 깊이 뉘우치고 통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신부에게 나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부를 통해서 보석이 이제 주어지는데, 네 번째, 내가 너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했노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죄값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명해요. 그러니까 음란한 죄를 범했으면 당신 앞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3달간 매일 30분씩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앞으로 3달 동안 길거리에서 남의 것을 구걸하는 사람을 보시면 당신이 그들을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보석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값을 뭔가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벽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못을 잘못 박았네. 뺐습니다. 빼면 끝나느냐? 못 자국 있지 않느냐? 이걸 뭔가를 메꾸어야 된다. 이걸 보석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보석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범했고 평생 이런 나쁜 짓을 범했는데 이건 한두 달 뭐 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로마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을 지으니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그 면죄부를 여러분 사십시오. 그리고 얼마짜리 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밤광문을 내겁니다.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은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기도나 선행이나 혹은 어떤 경건의 삶이나 이런 것이, 혹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 42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악한 예배 및 이상한 종교, 맹세, 순례와 같은 인간적인 행위와 관념으로는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다. 죄를 제거하는 수단은 은혜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죄사함을 통하지 않는 한 양심이 평안하고 기쁠 수 없다. 이런 죄를 제거하는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 한 양심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정당한 말이었어요. 천주교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선행이나 기도,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 말미암다고 가르치고, 이에 근거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선행을 한다거나 면죄부를 산다거나 성지순례를 한다거나 이렇게 말한 것은 100번 잘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바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해서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은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평강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양심의 평안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아요. 아니, 아주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홍옥입니다. 홍옥이라고 하고 가정하고,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홍옥은 사과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이 홍옥은 사과입니다. 이거 홍옥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맞죠. 홍옥은 사과니까. 홍옥이 뭔지 모르세요? 부산은 아십니까? 후지는? 그건 일본에서 들여온 거, 홍옥은 우리나라 품종이에요. 그래서 홍옥을 예로 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질문 어떻습니까? 사과는 홍옥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죠. 왜냐하면 사과 중에는 국강도 있고 인도도 있고 골든 딜리셔스도 있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워서 사과 품종을 쫙 깨고 있어요. 뭐 부사나 이런 거 뭐 당연하게 다 아는 거고. 홍옥은 사과이지만 사과는 홍옥이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사함이고 평안은 양심의 평강이라고 해석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 평화, 평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써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랑을 해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려고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다 조사해 봤더니 평강이 죄사함으로부터는 양심의 평강이라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아예 내적인 평강이라는 말은 거의 드물어요. 전부 외적인 것, 건강, 복받아 잘 되는 거, 전쟁터 나가서 무사히 돌아오는 거,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평안히 잠드는 거, 그런 것들이요, 전부 다. 자녀들이 형통하는 거, 딸이 잘 되는 거, 장수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임종하는, 죽는 거. 객사는 평강이 아니에요. 은혜는 아까 신명기 28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일어서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건강에 복을 받고 싸워도 복을 받고 하늘이 열려서 단비가 내리는 복을 받고, 그런 게 은혜고 그런 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딱 한 가지로 찍어서 은혜는 죄사함이고 평강은 죄사함을 통한 양심의 평안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은혜 받도록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진짜로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죄삼으로 해석을 하고 평강을 양심의 평안으로 해석한 다음에 구원론을 거기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는다. 그래서 양심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 믿어서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므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의인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만들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전부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론을 왜곡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 이것을 아멘 하고서 전 교회가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일까요? 루터가 구원론과 관련해서 은혜와 평강을 죄사함과 양심의 평안이라고 주장하니까 저도 구원론과 관련해서 사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논쟁 하나를 보여주는데 당신 아직 구원론이 확정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유대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경을 보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다. 예수님 믿되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두 가지가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소집되고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과 여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론을 확정하게 되는데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베드로가 그걸 대표해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진 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음란한 생활을 버리고 강포한 생활을 버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된 삶을 다 버려서 삶이 깨끗해지고 다 구원을 받더라. 그러면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확정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그래서 11절에 사도행전 15장 1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알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이 무슨 할례를 알겠습니까?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율법이겠습니까?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다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은혜는 뭐냐? 은혜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격적으로 변화되는 것, 사도들은 이것을 주 예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사람이 정결하게 뒤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이 주 예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사함으로 해석을 하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그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은 노예가 해방되는 걸 가리킵니다. 몸값을 지불했든지, 아니면 어떤 공로를 끼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든지, 자기 집에서 노예로 부리던 그 종을 이렇게 풀어서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이 있다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종노릇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이 있어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죄 종노릇하던 사람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서 죄의 몸이 죽고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하는 은혜는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루터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말하는 칭의를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속량으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남으로. 그리고 또 한 것이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5절, 7절, 8절. 근데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가 루터가 말하는 죄사함이나 죄의 면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게 되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살도록 하나님이 강력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말한 것처럼 죄사함이나 면제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새로 지음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론과 관계된 사도들이 말하고 성경에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을 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범한 죄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 되고 변화되어 정결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믿겠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혹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만듭니다. 사람이 바꿔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버리고 새롭게 돌아섰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될 만큼 의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부차적인 은혜가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분도 있겠죠. 그렇다면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게 뭡니까? 목사님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고, 지금까지 교회도 예수님 믿으면 다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데, 죄 용서 받으면은 이것저것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명백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하고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는 루터가 창안하고 교회가 주장하고 전파하고 있는 그 구원론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형벌받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내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대신 지고 그리스도의가 내게 전가됨으로 나는 주님 하나님 보시기 의롭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 용서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예수님 믿으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선한 일 하는 사람을 새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평강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양심의 평안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의 주장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평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글, 즉 로마서를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평강이 어떤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9절로 10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2장 9절에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여기서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평강은 뭐냐?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겪는 환난과 곤고와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악을 행해서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이 얼마나 환난과 공고 가운데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그러합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준다. 이 평강은 인생이 어려움 없이 형통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강을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환을 보시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여기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삶을 통해서 다 죄인이 되었는데 그 결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러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누리는 양심의 평안입니까? 여기서 평강은 파멸과 고생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인생이 잘 나가다 갑자기 망해버려요. 이게 파멸이에요. 그래서 살려고 애써도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삭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평강은 뭡니까?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꾸준히 평탄한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하고 고생 몰라요. 행복합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생활 전반에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말씀이에요.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파멸과 고생이 다 떠나고 삶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형통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산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악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환난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 없이 가정 속에 인생 속에 행복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사함으로 해석하고 평강을 죄사함으로 인한 양심의 평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구원론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음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이신칭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주장은 개신교의 교리와 신학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토대로만 볼 때도 그의 주장과 해석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 삶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루터가 말하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폄하합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그건 값싼 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능력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생을 진짜로 평강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만든 이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에서 파쇄돼야 되고, 여러분이 아직도 그 어떤 뿌리를 완전히 뽑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에 숨겨진 루터의 잘못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앞으로 발견할 거예요. 참된 신앙은 성경 위에 서야 되고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깨끗게 하심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이 은혜에 기초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인생과 가정과 삶이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부활시킴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 인생과 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